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쪽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지속하나이다. 그것들이 주의 율례들대로 오늘까지 지속되오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네, 말씀을 위해서 참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은 천상천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높고 위대하신 주님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경이로우신 말씀으로 세상을 펼치시고 또 운행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또 만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어리석은 저를 감춰 주시고 또 주님만이 우뚝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소화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살다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돌판에 자신의 계명,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신 종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였죠. 모세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말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신실한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위대하다. 김정은이, 김정일, 김일성이 위대하다고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붙여질 그런 수식어를 자신이 쓰고 있는 거죠. 마귀의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권이라는 책이 모아진 것입니다. 한 권이 아니죠. 모아진 것입니다. 그 66권의 책을 한 사람이 기록했느냐? 아니에요. 공동으로 집필한 거예요. 42명의 저자들이 1400년, 약 1400년의 기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세계 대륙에서 어떤 사람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기록한 사람과 나중 기록한 사람의 격차가 1000년 이상이 벌어집니다. 신비로운 책이죠. 그 사람들이 쓴 책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그를 모아서 한 책이 되게 하신 것이.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책들이 66권의 책들이 맥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맥이 상통해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일치하고 있고 그것이 가리키는 주인공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이런 책은 없죠. 그런데 이 기록되고 완성된 성경이
20세기 말에서야, 20세기 말이 돼서야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멀리 돌아왔죠. 엄청나게 돌아왔습니다. 거의 2000년이 걸리는 시간이 들어요. 1900년이 걸리는 시간으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역사가 200년 있습니다. 중국 로스요구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중국어를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 원문하고는 달라요. 원본이 다릅니다. 전통 원문, 즉 시리아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투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고 거기서 완성했습니다. 200년 전에 들어온 그 성경은 시리아 안티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으고 그리고 지켰던 성경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변개시킨 70인역 그리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계열의 훼손된 성경인 것입니다. 이교도 철학가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번역된 그런 성경, 그 성경의 원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개역성경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역성경이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성경이 아니라 많이 훼손된 성경이었어요. 그것이 있어서 200년 동안 그것이 있었을 뿐이에요. 서구 영어권 국가들에서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50까지, 어떤 사람은 300까지가 된다고 해요. 있다가 사라진 것까지 합해서. 이 킹 제임스 성경 계열은 전통 원문의 이 성경의 권위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은 그 한 권만이 전통 원문의 맥을 이은 그 한 권의 책이에요. 그것이요. 전통 원문의 맥을 이은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이 킹 제임스란 명칭은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원래는 제임스가 제임스 6세였어요. 제임스 6세였다고요.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34살 때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 왕이 병들어 죽으면서 자기 왕조의 후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 스코틀랜드의 그 친척이죠. 친척이 아마 사촌뻘 될 거예요. 그 왕자가 내 후계를 이을 것이라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래서 1604년 소집된 이 제임스 왕이 등극하고 1604년에 처음으로 이 제임스 왕이 어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런 회의를 열기 위해서 햄프튼 왕궁 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거기는 막 이교들도 있었고 또 천주교도 있었고 그 영국의 천주교 세력이 캐톨릭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막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햄프튼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코르푸스 크리스티 칼리지로 학장으로 있던 그 교수죠. 이 사람은 청교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존 레이놀스 헨리 8세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영국 땅에 우리가 통일된 성경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번역본이 없다 이거. 제네바 성경, 뭔 성경 막 해가지고 막 난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통일된 새로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제임스 왕에게 건의를 하고 제안했어요. 제임스 왕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7위 동안에 그것을 가장 큰 중대 사업으로 실행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이 자신의 왕의 권위로 비준된 통일된 한 권의 성경을 출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임스 국왕 폐하에게 바치는 헌사라는 제목으로 서문을 대신했어요. 서문을 대신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프랑스 및 아일랜드의 군주이시며 대영제국이 있으니까 믿음의 옹호자이신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한 통치자
제임스 국왕 폐하께 본 성경의 번역자들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자비와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엄하신 폐하 하나님께서 국왕 폐하를 보내시어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을 때부터 모든 자비의 아버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국인들에게 베푸신 축복은 실로 위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녕을 바라지 않는 분이들이 서구 세계의 별이셨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에게 행복했던 추억을 남겨두고 서거하신 후 두껍고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이 땅을 뒤덮여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이 불안한 상태에 놓인 국가를 누가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고 방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때 폐하께서 힘찬 태양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억측과 상상의 안개를 말끔히 일소하시고 충격으로 불안해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안위함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기쁨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축복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상의 모든 불을 능가하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는 일시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학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발간하게 하신 거예요. 제임스란 뭐죠? 야곱이란 뜻이에요.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면 제임스 왕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라는 것은 야곱 왕,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또 장차 어떻게 오시죠? 만왕의 왕, 만행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이시에요. 로마 빌라도가 그렇게 쓰라 그랬죠. 그 십자가 위에다가 킹 오브 주, 킹 오브 주가 그게 야곱 왕이에요. 주이시들의 왕이 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 세 글자로 쓴 거예요. 세 개의 언어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임스가 권좌에 오르기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 섭리적으로 인도하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튜터 왕조가 이제 문을 닫고 스튜어트 왕조가 바뀌면서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성경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이 성경은 얼마 후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의 5대양 6대주로 이 성경이 전파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보면 빅토리아 여왕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대영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로 복음과 진리와 성경을 세계의 모든 언어로 그 전통 원문의 계열의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이 세상의 모든 책을 합해서 성경만큼 많이 번역된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에 주어진 책이 킹 제임스 성경. 사랑받았던 것이요. 바른 성경이 있는 곳에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고 바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펴낸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섭리적으로 준비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석학들이 들을 모아놓고 번역하고 감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임스 왕은 성경 번역을 위해서 54명의 학자들을 임명했습니다. 54명의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54명의 학자들을 임명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원본 성경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42명의 저자들을 불렀죠. 복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42명의 저자들이 성경의 저작권을 내세울 때 그러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시편은 뭐 다윗, 시가서는 다윗이 썼고, 뭐 솔로몬 내 거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거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제임스 왕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학자들을 임명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한 번역사들은 47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54명을 불렀는데 나머지는 이제 감독하고 감수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번역에 쓰임받은 사람은 42명을 알았어요. 그것을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역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데 무슨 54명이나 저자들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66권을 다 기록하셨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4명의 42명의 저자들을 불러 성각들을 벌써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 방법이래요. 한 사람이 쓰면요, 주제는 한 주제로 가기에, 주제로 그 글을 쓰기에 번역하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한 사람이 쓰는데 그러면 그 주제가 똑같지. 표현도 똑같고, 이거 맞출 수 있고. 그런데 다 찢어 벌렸어요. 6개 그룹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각자 알아서 번역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를 합쳐보니까 너무나 일맥상통한 거예요. 성령님의 섭리적인 인도예요. 성령님의 섭리적인 인도라고. 만약에 그들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적 어떤 철학이 달랐다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우리 재판에 가자 이거야. 무슨 우리 지금처럼 헌법 재판으로 가자 이거지. 응? 그렇게 얼마만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갈등 없이 그들은 한 영 안에서 한 생각과 하나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성경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으로 번역했다 이거죠. 근데 공동으로 번역했다는 이 말은 사실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자, 보세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저자 이름은 이송호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송호, 펴낸이가 이송호예요. 펴낸 분이 이송호예요. 영어 킹제임스의 성경의 이름은 더 노골적이야. 제목에다 자기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럼 그 성경은 누구 거야? 제임스 왕 거지. 제임스 왕 거죠. 제임스 왕의 후예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있다고요. 영국은 그게 철저해요. 그 혈통이 철저하다고. 귀족, 백작, 왕족, 그런 것이 철저해요. 그래서 지금도 왕이 계승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왕가가 나눠질 수 있어요. 뭐, 이런 튜터 왕도, 엘리자베스 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조가 권력을 잡을 때 어떤 왕조는 몰락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은, 제임스 왕이 자기의 저작권, 자기의 권위로 그것을 왕의 권위로 했다면 자기의 왕조에게 물려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 튜터 왕조의 유산이다라고 충분히 물려줄 수 있어요. 왜? 자기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붙인 그 자체도 알았을 거예요. 54명의 믿음을 가진 그런 영국의 석학들이 알았을 거예요. 킹 제임스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이거는 합당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 왕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놀랐을 거라고. 아무도 그걸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이성호 목사가 초벌로 번역한 말씀들을 당시 말씀보존학회 신학원 교수를 비롯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비교 검토하면서 완역이 나오게 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성호 목사 자신도 나는 책임 번역자에 불과한 거지 이것은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완성한 것이. 그래서 나온 성경이에요. 그리고 책임 있게 그 나온 번역을 다시 그거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해서 또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원문 비평학 교수들에게 그걸 또 보낸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미국의 펜사콜라에서 도노반 목사라든가 럭한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맞냐에 의해서 또 토론했다고 해요. 그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번역을 완성해 간 것입니다. 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과정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과정이 매우 흡사하죠? 매우 흡사합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이나 그런 다른 기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다는 그 성경들은 모두가 단독 번역입니다. 정동수 혼자 한 거예요. 윤경원, 그것도 아주 그냥 단숨에 번역했는지 짜집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개월마다 뚝딱 해가지고 나오고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난 후에 나온 성경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준 성경은 이송호 목사를 책임 번역자로 해서 나온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하실 때 42명의 저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모으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영어 킹제임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했고 모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40명의 저자가 감동으로 받아서 말하 기록한 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이제 주실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모든 거짓 성경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든 거는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왜? 개인이 만든 거는 개인의 저작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개인이 만든 건 개인이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단독으로 했어요. 감수서부터 모든 것을 번역, 초안, 또 교열, 그 모든 것을 완성되기까지 개인이 했으면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정동수거나 지금 누구도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개인일 거예요. 정동수 성경을 그 사람 정동수의 것이라고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 그거 당신 거야. 당신이 했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내가 번역한 성경을 자기 거라고 주장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정동수가. 윤경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타 무슨 다른 유사한 그런 성경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소송, 이러한 계기가 이 문제에 대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가 정말 이 민족에게 주신 최종 권위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들이 나와서, 그 가족들이 나와서 자신의 개인 저작권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판권은 제임스 왕 개인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이유는 단지 번역을 주최하고 감독한 것일 뿐입니다. 이송화 목사가 저자로 된 것은 그가 생전에 여러 번 언급한 바대로 본인이 언급했어요.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책이다, 이거. 가족에게 주신 책? 그들은 지금 이 민족에게 주신 책을 자기 가족에게 준 유산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우리 민족에 가리켜. 그러나 자기 개인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책임 번역자의 위치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소장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인간의 저작물로 전락시키려는 마귀의 미혹에 불러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현재 한글 킹제임 성경은 42여 년간 최종 권위로 있던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성화 목사가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번도 개인의 유산이거나 특정 인물의 능력으로 나온 개인의 결과물이라고 한 번도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성호 목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마치 킹 제임스 왕을 들어서 성경 번역의 필요성, 그 당시에 혼란했던 경계된 성경들과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킹 제임스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성호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줬어요.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없다 이거. 우리에게는 일치된 성경이 없다. 한 성경이 없다 이거. 그래서 그 이성호 목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변개됐다는 것에 분노가 쳐요. 우리 민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누가 넣어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이 그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번역해 하신 것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정말 개인의 저작물이라는 그런 말에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넉넉고 그들이 저작권, 유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넉넉고 본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최종 권위의 말씀을 개인의 하나의 소작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놀이개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변개된 수많은 성경들은 유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개인의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사라지면 그거 다 개인의 유산이에요. 저작물이라고. 그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파괴시키고 사역을 와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엇이 가장 취약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는 방법,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 바른 성경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른 성경을 어떻게 하면 훼손하고 그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가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고 그 자녀가 믿음이 좋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반역하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성경과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 많이 봐.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냥 그들은 혈육일 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혈과 육에 대한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거죠.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시켜요.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시켜요.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마귀는 혈육을 동원해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전쟁이, 이 갈등이 어떤 차원인 걸 잘 이해해야 돼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처럼 갈등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아니야, 사실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 민족에게서 성령을 빼앗아가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을 상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하더라고요. 뭐 문자 온 거, 메시지 온 거,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과 교제를 해요. 그럼 거기에
그 논리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귀를 열어주면요, 반드시 넘어가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도 있고, 또 거기에 덧붙인 말도 있고, 첨가된 말도 있고, 또 자기가 불리한 말은 또 거기서 딱 빼버리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다 이브가 뱀에게 쏘은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브가 뱀에게 쏘은 것처럼 오늘 어떤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열어줌으로 마귀와 협상을 함으로 그들과 협상으로 혈과 육에 대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혈과 육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브를 통해서 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려는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오늘도 마귀가 이 대한민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최종 권위인 영원히 오늘 하늘에 세워진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 손에서 떼앗아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바른 성경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가 다시 하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래요. 섬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민족에게 이 한글 킹제임 주셨대요. 근데 그걸 뭐 저작권 어떤 갈등 때문에 다 넘겨갔어.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성경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성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신다고. 전통 원문의 계열의 원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그것을 계속 필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말이죠.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룬 거죠. 그것을 어떤 장애와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로 의해서 그 성경을 잃어버리고 다시 만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발칸반도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아르메니아에서, 폴란드에서, 그 비잔틴 계열의 수많은 그런 국가들에서 민족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피 흘리면서 지켜왔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전통 원문이 아닌 계열에서 바티칸 원문의 계열에서 성경을 다시 번역할 수 있었다면 킹제임스 왕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통 원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하나님께서 전통 원문의 계열을 유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지킨 겁니다. 모든 이 전 세계 민족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하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각 민족의 말로, 국가의 말로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그걸 지키신 거예요. 그건 한 성경이에요. 한 계열의 성경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0여 년 동안 이 바른 성경의 최종권을 믿어왔고 이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폐간시켜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다시 또 다시 성령을 주셔서 그걸 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귀는 성경으로 인해 그 성경의 저작권으로 인해서 육신적 가족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물질, 곧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박승영 목사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거기엔 돈이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돈이에요. 마귀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육신적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유적 뒤에는 또 누군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귀가 쓰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유적 뒤에는. 그 유적이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 유적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유적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 전부 다.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지옥을 부인하는.
그 가족 중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거기서도 아마 다툼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저작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끼리 또 다른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누가 어떻게 배우나 그 성경을 가지고 또 돈을 위해서 또 악의다툼을 할 것이라.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또 배교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바이블 빌리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공격하는 그러한 배교자들이 있다고. 그러한 배교자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나라의 바이블 빌리버들을 증오하는 무리들이 가족들 배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입을 말을 못하게 막아놔 버렸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 그들은 말씀 보존학교의 출판권을 빼앗아가서 자신들의 새로운 출판사명을 붙여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아가 식별이 됐죠. 우리는 수익을 위해서 성경을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이 성경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사역의 재정에서 메꾸게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복음과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이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제가 이번에 선교 우리 서특강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비공식 합해서 1억 명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1억 명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한국어를 구사해요. 수십 개의 대학, 수백 개의 대학이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한글 학과가 있다고. 비공식 세종학당이 개설된 데는 수백 개의 나라가 있어요. 수많은 제3국의, 특별히 제3국의 나라,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3국의 나라들은 저는 어떤 방송을 봤는데 네팔이나 이런 부탄에 가니까 한국어 학원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뭐 카트만두라든가 이런 라사라든가 그런 지역에 중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한국어. 저도 캄보디아 가봤지만 한국어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한글을 배우려고 그 사람이 한글을 배우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것도 있으면 한국 문화를 알고 싶고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예능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1위에서 10위권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옛날 그냥 드라마를 녹화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드라마 좋아하냐 했더니 좋대요.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이 드라마 아냐 그랬더니 그거 벌써 10년 된 건데 10년 된 건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돈이 없으니까 구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그 표현을 익히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어요. 이 한글에서 다시 복음이 없는 곳, 또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을 쓰시기 위해서 한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다른 성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 여러분, C.T. 스터드가 터키 말로 성경을 번역했죠.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한 예예요. 그 나라가 자기들만 조금 보다가 이게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려요. 발칸반도에 있는 아르메니아, 무슨 조지아, 이런
수많은 나라들인데 자기 모국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인도에 뭐 벵고라라든가 뭐 수많은 언어로 헨리 마틴이라든가 윌리엄 캐리는 4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에 힘썼어요. 그 영국의 유수한 선교사를 데려다가 협력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바른 성경을 부족으로 성경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성경의 소중성을 깨우치신 사람이 없어요. 자기 민족에게 그 성경, 자기 모국어로 준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민족에 가서 너희들이 거저받은 그 은혜를 다시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책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렸어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걸 깨우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국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핵심회 때 많이 배우죠. 뭐 몇 년도에 뭐 무슨 어로 몇 년도에 뭘 어로 막 머리가 아플 대로 배웠어요. 그 뭔 의미예요? 그 여러분 뭐를 거기서 알게 되죠? 야, 저 성경이 왜 없을까? 저는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캄보디아 킹제임 성경을 크메르 킹제임 성경을 찾았냐고 서점을 4군데나 돌렸다고. 그 시간도 없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서 큰 어떤 그 CM집에 가서 형제하고 같이 갔죠. 이 킹제임 성경이 있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킹제임 성경 써 있지는 않은데 제가 크메로를 모르기 때문에 없는 구절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없는 구절을 해가지고 여러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없는 구절이 있는 게 똑같대. 그럼 이건 아니야. 근데 없는 구절 몇 구절을 있는 걸 찾아보니까 한 권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샀어요. 야, 이게 바른 성경이나. 집에서 와봤더니 모든 성경을 다 짜집히해가지고 거기에 넣은 거야. 킹제임 성경 계율이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없는 거야. 크메르어 바른 성경이 없는 거야. 필리핀의 수많은 부족들, 복음을 전한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은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이 성경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민족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폐간시켜버릴 거예요. 그 동고권의 수많은 자국어, 모국어, 킹제임 성경을 가졌던, 바른 성경을 가졌던 그 민족이 몰락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해산시켰거든요. 우리 오늘 지금 정치적인 위기가 왔죠. 이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로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안에서 피 끓는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12명당 1명꼴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30년도 안 되는 세월에 3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어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 뼈를 묻고 그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가라, 그리고 돌아오지 말라. 5년 안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의 후대를 위해서 후임자를 보내는 일에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구두 한 걸이라도 마련된다면 나는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바이블 빌리버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의 은혜를 받은 그 민족들이, 자국어 민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작권이 네 거니 싸우면서 그 성경은 다 폐간됐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소중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보존학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 명칭도 우리 교역사 안에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름도 그 이송호 목사가 항상 강조했어요. 우리 목회자를 보냈거든요. 야, 내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 보존학회라는 Word of God Preserve Association,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학회를 가진 나라가 한 군데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놀라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성호 목사가 항상 얘기했어요. 야, 그 이름을 어떻게 너는 얻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그 발상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보존하겠다는 사람들이 학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말씀 보존학회를 와해시켜버리려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육신적이어서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갈등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려는 우리들의 그런 계획들을 무산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146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된 이후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초기서부터 내려온 그 훈민정음 한글 역사상 가장 한글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한글 킹제임스에 나온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나라로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신 건가요? 가장 위대한 역작이, 한글로 된 가장 위대한 역작이 무슨 한강에 쓰는 나부랭이 그런 무슨 아주 그냥 그 저속한 그런 글이 아니야. 그런 글이 아니라고. 세상에나 인정받는 그런 글이 아니라고. 생명을 살리고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담긴 이 책이 한글 역사상 가장 큰 공헌과 쓰임받은 책이 결과물이 열매가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소장되어 있는 한 페이지라도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은요, 세계 제일의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루브르 박물관에 거기 뭐 대영 제국 박물관에 왜 그 박물관이 유명해졌냐면 거기에 성경 사본이 거기 보관돼 있어. 거기에. 하다못해 무슨 변개된 성경 나부레임이라도 거기 있으면은 그 성경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한글이 왜 우수하게 된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한국의 위상이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이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 자에게. 그 성경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이 변개되면 복음도 변개돼. 믿음도 변질돼요. 그들은 출간된 성경마저 폐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보급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마귀의 종이다 이거예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날마다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뿐이에요? 그건 마귀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족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것이. 마귀에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고. 권위에 도전하고 거짓 선전과 또 문구와 공격으로서 심지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은밀히 접근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복음되고 전파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제했던 그런 가족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성으로 다가가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떨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그들은 아직도 돈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성경을 개인의 유산 주음으로 전락시키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중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유산이지 개인이 준 가족의 하찮은 가족에게 썩어 없어질 죄인들에게 줄 유산으로 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민족에게 준 유산이라고. 저작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작권을 가진, 이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